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우리 인생에서 실수를 하거나 또 후회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노년에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이 청년의 때에 그 시기에 해야 할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놓치지 말라고 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의 중년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많은 이방의 아내들을 얻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인생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구나. 오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후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의 그 후손들, 다시 말하면 다음 때를 이어가야 될 왕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라고 말한 거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온 것이 어딘 줄 안다면 우리가 돌아갈 것이 어딘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오늘 그것이 진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바로 오늘 솔로몬 왕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청년의 때는 육체적, 정신적인 힘이 우리가 가장 왕성한 시기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때,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청년의 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들한테 하는 말씀이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래서 아예 미리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정의를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숫자로서의 나이만을 생각하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사고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사고관을 가져야 돼요. 그럼 성경적 사고관 속에서의 청년은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85세가 되었는데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85세예요. 이런 85세인 갈렙이 여러분 정말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가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능이 이전과 같은 그런 힘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그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라고 그래요. 기럇 아르바라는 땅인데,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가 들어가잖아요. 아르바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아르바가 누구냐면 아낙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낙 자손의 아버지, 바로 그 아르박 땅. 그래서 거기를 헤브론이나 나중에 점령을 하선 헤브론이라는 말로 바꿨지만은, 여러분, 그 땅에 아낙의 세 아들인 셋의 아이만 달매를 오늘 이 갈렙이 쫓아냈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거인 자손이에요.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일이 85세인 갈렙에게 정말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갈렙은 그 당시에 그럴 만한 어떠한 능력이 있었고 장수 같아서 85세에도 그런 힘이 있었겠지요 라고 생각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그가 직접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갈렙은 어떤 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역할은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가서 전쟁에 싸웠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아론과 우리 옆에서 그의 손을 받쳐줬잖아요. 전쟁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40세인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갈렙 또한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젊은이들이 함께 전쟁에 나간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 오늘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기럇세벨을 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점령할 사람이 누구냐 나오면 내가 안악사에게 그걸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자 온니엘이 나가서 그것을 점령했다. 젊은이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렙은 뭐냐 하면 육신의 젊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가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패배자의 의식이고
그리고 늘 나고자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 사고관념은 우리는 나이를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60이 됐는데 7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여러분 85세인 갈렙도,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80세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40세의 여호수아, 그를 수종드는 여호수아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동역할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젠 더 이상 뭔가를 꿈을 없어.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이 청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우리 맡기신 그 삶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청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백지장과 같은 시기잖아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하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 같아요. 굉장히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직장, 직업, 혼인,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들,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우리가 생활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은 천지 창조는 끝내셨지만 그러나 창조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사역 자체를 끝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은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없는 새로운 창조 사역을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주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40이 아니에요. 20대가 아니에요. 그의 나이 75세에. 그는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할 것이다. 너들의 믿음의 종상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75세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입니다. 아니 또 내가 이미 청년이고 아직 10대고 20대라면 더 청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노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 노년의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관에 해당하는 말은 여기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라샤라고 합니다. 이 하라샤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나쁜, 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 나쁘고 악한 때가 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과 나쁘는 도덕적인 의미의 그런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곧 불행하고 궁핍하며 고통스러운 삶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편하죠. 우리 삶이 비탄스러워요. 예,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고, 여기 낙이라는 말은 햇볕이라고 하는데 이 햇볕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을 말해요. 다시 말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노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년에 그런 아무런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랬잖아요. 여러분, 해, 빛, 달, 별, 이거는 우리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뭐예요? 발광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지요. 여기서 해, 빛, 달,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또 그리고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이 노년기에, 인생의 노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빛이 우리가 빛이 이제는 안 보이고, 그리고 구름이 껴서 이제는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또 신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쇠약해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절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년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노년의 시기가 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지지만 곧 온다는 것입니다.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지나온 우리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이렇게 한번 쭉 해보면 얼마나 꿈결처럼 그냥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냥 그것이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노년기가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노년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분이 노년기를 맞으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 그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 귀는 서랍 안에, 내 이는 컵 속에, 내 눈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고 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노년이 되면 내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책상 속에, 책상 위에 있고, 귀 보청기는 책상 서랍에 들어있고, 우리 예의는 컵 속에 화장실에 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노년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 10절은 누가 쓴 걸까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의 시예요. 여러분,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120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120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나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평균 120살 살던 것은 아브라함 때뿐이에요. 그 이유는 수명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수명을 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때는 평균적으로 얼마라고요? 수명이 70이라는 거예요. 강건해야 8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여러분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80세에 부르면은 뭔 일을 하겠어요? 지금 80에, 그것도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40년이라는 인생의 수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상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장수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오늘 모세는 뭐냐면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리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일찍 신앙생활하고 더 일찍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것을 어리석다고 표현할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나이에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겠지만 나이 든 후에 또는 내가 좀 더 노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다갈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20대 때라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오늘 젊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장 9절에 우리가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 앞달락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말로 써놨죠.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노년에 따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육체가 죽으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육체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흙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갔겠죠.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가서 그가 지옥에 갔을 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in hell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in hell. 지옥 안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where he was in torment. 여러분 뭐예요? 고통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그곳.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장소가 뭐다? 지옥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옥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그 고통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표현하면 2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불꽃 속 가운데 있다. 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불 가운데서 그 불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타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신의 몸이 지금 영혼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타고 있는데 그 영혼이 타고 있는데 영혼이 뭘 느끼고 있다?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불 속에 있으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너무 갈증이 나서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좀 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떠나면 영혼은 실체가 없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 육신의 고통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넘어져 다치거나 또는 어디 뭐가 상처가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진통, 그 아픈 것, 물은 뜨거운 곳에 대면 얼마나 그거 아픕니까? 저는 아마도 이 고통이 이 영혼의 이 고통, 지옥에서의 이 고통은 우리 육신이 받는 고통보다도 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느끼는 고통.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우화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그 죽는 것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시점인 거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시대와 내가 육신을 벗어서 사는 시대 그 장소가 다른 것이죠. 지난번에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 주간에 이 소유주 우주선이 그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지냈던 우주인들 셋이 그걸 타고 이제 지구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캡슐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꺼내가지고 그들을 안아서 의자에다가 앉혀줘요. 사람들이 몸이 얼굴이 보니까 굉장히 땡땡 부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은 얼굴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애기처럼 정말 애기처럼 들어서 의자에 앉혀주고 막 이제 뭐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들에게 뭐 질문도 하고 정신이 멀쩡한지도 물어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하는 대로 옮기는데 거기를 이 의자채로 그대로 들어서 그들을 계속 옮기더라고요. 한 명 한 명씩. 여러분 그들이 걷지를 못해요. 걷지 않고 왜? 중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주에서 살다가 이 땅을 내려왔기 때문에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이 다시 적응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저 우주에서 살 때 그들은 뭐 입고 있어요? 우주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 우주복을 입고 살아야지만이 그들은 그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우주복을 딱 벗는 순간 여기 오면 어떻게 우주복을 벗는 거예요. 왜? 우주복을 벗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오늘 이 인간의 몸, 육신이라고 하는 우주복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우주복을 벗을 때가 와요. 그것은 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는 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복이 이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 사는 이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땅에 살 때는 다른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랑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 영혼이 고통 속에 들어갈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돼 또 우리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 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지금이 때라는 거죠.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이 때를 놓치면 우리가 이미 우리 영혼이 내 육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